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앙드레 지드의 전원교향곡 2부를 들려줄게. 자크가 떠난 후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제르트루이드를 피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녀를 돌봐주는 숙녀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성찬식을 준비했고 부활절에 성찬식을 치렀지. 그러나 자크와 아내 아멜리는 성찬식에 나오지 않았어. 그 둘은 내 기쁨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려고 작정한 것 같았지. 자크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교리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낸다고 나를 비난했어. 그는 성 바울의 율법만을 강조하는 전통주의자, 독단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생각은 없는 것 같았지. 하지만 나는 제르트루이드만 보아도 그녀의 완전한 행복은 그녀가 죄를 조금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했지. 즉, 너희가 만일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으련만. 그녀 안에는 밝음과 사랑밖에는 없었어. 한편 친구 의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로잔에 있는 전문의가 제르트루이드의 눈을 보고 수술할 수 있는지 검사하고 싶다고 했지. 그즈음 신방을 일찍 마치면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우리 집에 돌아가기보다는 제르트루이드가 머무는 숙녀 집에 가서 제르트루이드 그리고 그 집에서 돌보고 있는 다른 눈먼 소녀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 그 집은 내 집에 비해 얼마나 여유롭고 따뜻하며 평화와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하던지. 그러던 어느 날 날도 따뜻해져 거의 6개월 만에 제르트루이드와 둘이서만 산책을 가게 되었어.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만 만나게 된 것에 동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 갑자기 그녀가 자크가 아직도 절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단념한 모양이더라. 그럼 목사님이 절 사랑하시는 걸 그이는 알까요? 그녀의 이전 고백 이후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런 질문에 가슴이 뛰었어. 하지만 제르트루이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알지 않니? 아멜리 아주머니도 아세요. 그리고 그 때문에 우울하신 것도 전 알아요. 아주머니는 너 아니래도 우울한 사람이야. 목사님은 저를 안심시키려고만 하세요. 제가 걱정하거나 괴로워할까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많죠? 때론 목사님이 제게 주시는 행복이 제 무지에서 오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이런 행복만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악의 보탬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싶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 난 우리 둘의 운명이 달린 말이 그녀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두려웠지. 그러면서 그녀가 만약 시력을 찾게 되면 크나큰 불안이 언습해왔어. 다시 그녀가 목사님은 자비심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제르트루이드, 그렇지 않다는 건 너가 잘 알잖아. 그렇다면 목사님은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인정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잘 아시면서 제르트루이드, 너는 내 사랑이 죄라고 생각하니? 우리 사랑이지요. 그녀는 나의 말을 바로잡았어. 그래서 그녀는 그렇지만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산책을 끝냈는지. 그리고 전문의가 연락이 와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알려주러 숙녀의 집을 찾았을 때 마침 아무도 없었고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껴안았어. 그녀는 조금도 뿌리치지 않았고 우리는 입을 맞추었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어. 나는 죄라는 관념을 초월하려고 애썼고
제르트루이드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드디어 수술이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아직 한 번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나를 사랑하던 그녀가 나를 보게 되리라는 생각에 생전 처음으로 초조해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지. 이제 그녀가 올 시간이라 뛰어나가 맞고 싶었지만 아내를 생각해 집에서 그녀를 기다렸어.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녀에게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 야릇한 미소가 떠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숙녀 집으로 돌아간 그녀가 큰 시냇가를 산책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참 후에야 정원사가 그녀를 발견해 집으로 옮겼고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녀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고 찬물에 오래 있어서 폐렴에 걸린 것 같이 호흡이 가빴지. 다음 날 드디어 제르트루이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며 나를 불렀지. 내가 방에 가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머리맡에 앉으라고 눈짓을 보냈어. 그러면서 어제 시냇가 옆에 있는 물망초를 꺾으려다 그렇게 되었다며 나에게 자기를 위해 그 꽃을 꺾어다 달라고 했어. 꽃을 꺾어와서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열이 났고 무척 숨이 가빠 보였어. 그러면서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어요. 목사님, 저 사실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꽃을 따려던 게 아니었어요. 자살하려 했다고 말씀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침대 곁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었지.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목사님께 돌아왔을 때 그건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의 것이었지요. 그 때문에 그분은 서러워하고 있었어요.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은 저의 죄예요. 사실 이미 깨닫고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절 사랑하게 내버려 둔 거였지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 가득한 슬픔을 보았을 때 아니에요. 저를 떠나시고 그분을 다시 기쁘게 해주세요. 내 머리를 어루만지던 손이 멈추자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입맞춤과 눈물을 흘렸어. 그러나 그녀는 손을 뺐고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눈을 떴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어요. 정말이지 해가 이렇게 밝고 하늘이 이다지도 넓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집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제 눈에 띈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였어요. 반박하지 마세요. 너희가 만일 눈이 멀었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저는 눈이 보이는걸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녀는 매우 흥분하여 부르짖다시피 이 말을 했고 다시 한번 그녀 자신을 위한 말처럼 그 마지막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일종의 공포로 가슴이 싸늘해지며 몸소리가 쳐졌어. 누가 그 구절을 읽어주었니? 자크요. 그러면서 그가 개종한 걸 아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어.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께 많은 고통을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조금 더 거짓이 남아서는 안 돼요. 제가 자크를 보았을 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이였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이는 제가 상상했던 목사님 얼굴과 같았어요. 아, 목사님은 어째서 저에게 그이를 물리치게 하셨던가요? 그이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르트루이드,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어. 그이는 신부가 되어. 그리고 흐느껴 울었어. 그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뻔히 보시다시피 제게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불러주세요. 숨이 막혀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리라 생각했는데 나가주세요. 목사님을 보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녀가 있는 집을 떠나며 그녀의 병세가 더 악화되면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밤새 헛소리를 하다 숨을 거두고 말았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에 따라 자크에게 전보를 줬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 시간 후에야 도착했어. 도착한 자크는 그녀가 죽기 전에 신부를 빨리 부르지 않은 나를 몹시 책망했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자크와 그녀가 개종한 것을. 그러므로 그들은 동시에 나에게서 떠나갔지. 그러면서 자크는 제가 아버지를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저를 이끌어준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과오라는 본보기입니다. 하고 그는 떠났어. 그가 떠난 후 아멜리 곁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나는 울고 싶었지만 내 가슴은 사막보다 더 메말라 있음을 느꼈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지? 여기서 너는 누가 제일 이기적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제르트루이드. 제르트루이드가 눈이 멀었을 때 그들의 사랑이 죄라는 걸, 그리고 아멜리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온통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눈뜨기 바로 전에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그녀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서 눈을 뜨고 나니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목사님의 얼굴이 본인이 상상했던 얼굴이 아니라고.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자크랑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하며 자살까지 시도하고 결국은 죽어버렸으니 정작 그녀가 사과해야 할 아멜리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결국 아멜리는 남편도 잃고 큰아들 자크도 잃었어. 그녀의 상실감과 아픔이 어떨지.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후배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말해준 적이 있어.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잣대는 우리의 말이라고 했어. 즉 우리가 남에게 한 말. 왜 있잖아. 우리는 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평가할 때는 잣대를 가혹하게 들이대면서 나는 안 그런 척 하는 말들. 무심코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말로 내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몇 번 들었지. 교향곡 6번인 전원교향곡은 베토벤이 남긴 몇 곡 되지 않은 표제 음악, 즉 곡의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이 붙은 음악 중 하나이며 가장 서정적인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고전 교향곡이 4악장 형식에서 벗어나 5악장 구성으로 혁신적이지. 각 악장마다 베토벤이 짤막한 표제를 붙임으로써 어떠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 베토벤은 사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즐겼다고 해. 시간 내어서 들어보면 얼마나 베토벤이 전원 생활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참, 작가인 앙드레 지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좁은 문을 독후감 쓸 때 이야기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넘어갈게. 그럼 다음 책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스웨덴 분이 쓰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야. 나도 아직 책을 읽지 못했지만 톡강이 친구가 독서 모임에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며 추천해 주었어. 본인의 이야기를 쓰신 거지만 울림이 있는 책이라고 들어 많이 기대가 돼. 그리고 내가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이 제목이라 더욱더 읽고 싶어지기도 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리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지. 암튼 재미있게 읽고 이야기해 줄게.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